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지혜로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야기하는 지혜는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고 성령이 결여된 정욕에 의한 지혜라 하셨습니다. 선하지 못한 악마적인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시키는 지혜는 혼란과 악한 행실만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를 만드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일 리 없고 성령님의 능력일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과 관용, 즉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 의미가 무척이나 부드럽습니다. 다툼과 분열 등 싸움의 날선 느낌이 아니라 화목하고 평안한 느낌입니다. 지혜의 결과가 이처럼 온유한 느낌이라면 그런 지혜야말로 위로부터 임한 하늘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유창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성령의 감동을 부르짖으며 나섰는데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었다면 아무리 신비로운 능력이 있더라도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에 감동된 결과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고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통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와 닮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생각할 때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집중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나 위로부터 임한 지혜 등은 신비로운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능력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나 오늘 본문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결이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근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순결이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한글역은 순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거짓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여가 오늘 본문의 성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는 성결, 즉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당연히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지체를 돌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명예 혹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파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의 그름을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범죄나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단호히 거절하겠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는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으로 맺은 의의 열매가 위로부터 임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땅에서 난 지혜, 곧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한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 악마에 속한 지혜는 혼란과 악한 행실이 가득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는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땅에서 난 지혜, 악마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한 지혜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비로운 능력을 하늘로부터 임한 증거로 삼지만 야고보는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증거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중을 휘어잡는 언변이나 설득력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여기지만 야고보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품을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보여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악마에 속한 지혜이고 아무 능력도 특징도 없어 보이지만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구하기보다 화평케 하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하는 순결한 주의 자녀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